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스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족보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족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라는 말을 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름.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은 윤연화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책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성경책 66권 전체가 말하는 사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그리스도는 왕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에서 중요한 것을 포착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후에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일에 하나님은 쉬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어서 창세기 2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놀랍게도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제 발원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4개의 강 중에서 2개의 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있는 나라 이라크에 가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티그리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말한 그 발원을 한 3번째 강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번째 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티그리스 강은 힛대겔로, 또 유프라테스 강은 유브라데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여러분, 저와 김병일 목사님이 틈틈이 시간이 나면, 요즘은 시간이 잘 없지만은 가서 쉬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홍천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진 풍경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는 물이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나무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 나무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2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는 금과 진주가 바닥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강은 이 황금 지역을 통과하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금과 진주들이 쫙 깔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이 있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기 위해서 만든 지상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당신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도 그곳에 살도록 지어진 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는 사실과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여기 그들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말합니다. 다시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에덴 동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있으셨고 굳이 이 땅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때 우리는 부모님께 왜 나를 낳으셨냐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목적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도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보실 때마다 좋다고 6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좋다는 말은 사람에게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좋은 땅을 다 가지라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과일을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지 못하는, 먹기 싫은 안 좋은 과일을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최소한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그런 과일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과일을 줄 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최고 품질의 과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그 아내에게 만들어서 주신 그 땅은 최상의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만드실 때 6번이나 좋다고 판단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땅은 최고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땅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신이신지 그 풍성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노래야 할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1859년 11월 24일에 문제작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성경책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이 나오자 진화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고 사람이 처음에 원숭이에게서 진화해서 나왔다는 그의 주장이 정설이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의 진화론은 정설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과학계에서 그의 진화론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의 진화론은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나온 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널리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사람은 그렇게 나타난 종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 통치권을 맡기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크고도 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살면서 기쁨으로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이 한 말을 아실 겁니다. 사람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이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파스칼은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수학과 과학에도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던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파스칼은 외칩니다. 기쁨, 기쁨,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성도들이 말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귐과 이 기쁨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풍성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김병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였습니다. 92년에서 93년 사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3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있었고 김 목사님이 출애굽기 15장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후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김병길 목사님은 보수적인 장로교 출신이라서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설교 시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다른 분들도 똑같이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뻤고 너무도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그 아내가 에덴 동산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따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에서도 끊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던 그 죽음의 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아담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 죽음의 또 다른 결과로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인류의 첫 조상들은 지금 우리보다 오래 살았지만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육체적으로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까지 10대에 이르러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인류의 첫 조상들은 지금 우리보다 오래 살았지만 다 죽습니다. 5절,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던 그 죽음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던 죽음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람이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조금 띄어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아담에게 얼마나 큰 비극과 절망이 임했는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아담에게 임한 심판과 죽음은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라는 심판과 비극이 아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전가의 교리라는 신비한 교리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66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사셨던 축복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 지상에 있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천사들이 지키게 되고 그렇게 에덴 동산은 완전히 문이 닫힙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안에 살도록 두셨던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66권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십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가 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본향인 에덴 동산 안에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도시가 건축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한 달,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에 이 땅에 건축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기뻐하며 흥청망청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옵시고 장차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